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심하게 불고 기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이 갑자기 안 좋아진 날씨 가운데서 안전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아침 2020년 11월 16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착한 사람들에게 재앙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참 왜라는 의구심이 들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재앙이 닥치냐 하는 거예요. 또 젊고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청년이 무슨 뇌종양 같은 끔찍한 병에 걸리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세상의 병원에서는 거의 날마다 나타나는 일이죠. 이런 점에서 이 욥기의 이야기는 욥의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본 대로 욥은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만 보면 그의 미래는 참으로 순탄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하루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의 불행은 당한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이런 어이없는 재난에 희생자가 되고 만 것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결국 다 자란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밤에 욥은 어떻게 잠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재앙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더 심한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욥기 2장은 또 하루는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성경에는 그때, 이튿날 하는 말들이 자주 나오죠. 보통 이런 장면의 전환이 있을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저는 항상 이런 말들이 나오면 긴장과 기대를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을 봅니다.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모세 이야기를 주일마다 보지 않습니까?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나이 40이 되며 이튿날. 자, 이렇게 나올 때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스토리가 전개됨을 봅니다.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하시려나. 그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실패를 하며 삽니다. 그러나 이튿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게 하시면 하늘을 알아고 다시 눈 뜨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어디서든 살았든 죽어 죽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세상은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다는 것이고 예상치 못한 일들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많은 아픔과 좌절을 맛보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1차 태풍이 분 후 2차전이 시작됩니다.
욥기 2장도 1장과 마찬가지로 천상의 장면을 묘사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자, 이제 더 이상 천상회의 모습이 신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모습 보기가 두려워져요. 또 사단이 무슨 일을 저지르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이번에도 사단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자식까지 다 죽었는데 이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려나. 여러분, 사단은 좋은 일을 하러 나타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하나님은 사탄과 또 대화를 하십니다.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참 이해할 수 없어서 몇 번이나 읽어봤습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했어요. 찬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왜 사단이 충동하는 것을 받아주십니까? 왜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게 허락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조금도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이 더 무엄하게 말합니다. 이제 겨우 가죽만 벗긴 셈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게 사단의 논리지. 그의 속셈이 엿보이는 것이죠. 결국 목숨을 빼앗고 싶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감히 아직도 하나님이 그의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는 아직 건강합니까? 그러니 제가 그의 건강을 빼앗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사단이 또 충동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답하실까요? 하나님은 분명 사단이 처음 도발할 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12절에서 명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하실 리가 없지요. 그런데 제가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은 한번 일을 시작하면 상대방이 죽기까지 일을 멈추지 않는다고 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싫어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시겠죠. 아직 생명은 남겨주셨으니 소망은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할 수 있겠죠. 또 믿음으로 이 시간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저를 비롯한 목사들은 항상 설교를 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 순간 하나님이 너무 못마땅합니다. 여기서 그냥 책을 덮고 싶어요. 이걸 어떻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시험에 들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자, 생각해 봅시다. 1차 전투, 욥의 첫 번째 시험이 온 후에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니죠.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1대0. 그죠? 그러나 사단은 절대로 한 번으로 이 싸움을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 2차전이 시작된 거예요. 2차전에 앞서 하나님은 욥을 또 소개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자, 오늘 저는 여기서 이 온전함이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어로 integrity라는 단어예요. 참 좋은 단어인데 이 말이 한국말로 해석하기는 참 어려운 단어가 바로 integrity라는 단어입니다. 신앙을 말할 때 꼭 필요한 단어가 바로 integrity예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통합, 다 갖춤, 이런 뜻이 보편적이죠. 제가 우리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인테그리티라는 의미가 뭔지 아느냐? 그러니까 얘가 처음 말하는 것이 뭐였냐면 trustworthy 이렇게 말합니다.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뜻이겠죠. 또 좀 이따가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진리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많은 힌트를 얻었습니다. 단순히 통합 이런 뜻이 아니라 욥이 인테그리티라는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진리를 아는 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덧붙여서 한 가지 의미를 더 말하고 싶습니다. 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는 지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여기서 하나님이 소개하시는 욥은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단이 무슨 일을 벌이던 간에 하나님은 욥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린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그를 온전한 자로 정직한 자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또 사단이 무슨 난리발광을 하고 돌아다녀도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분은 거기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어떤 상황에도 그분은 계십니다. 이것이 욥기의 또 하나의 주제가 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일 때가 많아요. 물질, 가정으로부터, 건강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상대적인 것 아닙니까? 왜? 본래 없었던 것이요. 언젠가는 떠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걸 인정해야지 앞으로 욥기를 계속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납득이 갈 거예요. 자식들이 크면 다 집을 떠납니다. 그죠? 대학에 들어가면 기숙사에 있어야죠. 그때 데려다 놓고 오는 길에 우는 부모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군대 갈 때 부모들이 자식을 떠나보면서 많이 웁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없던 것이 잠시 있었고 어느 시간에는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그 본래성과 종말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 끝나고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나를 바꿀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할 때 괴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해야 돼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돈이 많았던 사람이 스위스 비밀은행 같은 데다가 밀실에 들어가서 혼자 자기 보험을 보고 희죽희죽 웃다가 다시 넣어두고 나와요. 참 납득하기 어렵죠. 그 보고 오면 기분이 좋아지나 봐요. 자기가 부자라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가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과 내 자신, 내 신앙을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욥은 고난을 당합니다.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까? 물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졌을 때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아, 본래 내 것이 아니었구나. 창세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가 있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얻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이런 아들은 절대로 때리지 않습니다. 너무 귀해서. 어떻게 그런 아들을 때리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딸 이진이를 얼마나 이뻐합니까? 그래서 가끔 방정맞은 생각을 합니다.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 오죽 이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그를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그때 정신을 차려보니 아차,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 그러나 그를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됐다 하십니다. 이제 됐다. 이제 너를 봤다. 너 믿음을 봤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느냐, 이걸 보려 하신 거죠. 너를 바쳐라 하는 거죠. 가장 귀한 것이 바로 내 자신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는 잠시 맡았을 뿐이 다시 달라고 하시면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단이 또 말합니다. 직접 몸을 손에 대보세요. 그가 그래도 그렇게 하는지. 그의 건강을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은 사단에게 기회를 또 한 번 주십니다. 이제는 죽음에 가까운 상황을 직접 당해도 욥이 주를 찬양하는지 보고 싶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이미 한 번의 큰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1대0. 이제 또 큰 시험이 와도 통과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첫 시험 후에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복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의 근원은 감사와 감격에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경우에 말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의 고난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시험이 연이어 닥치고 닥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 고난의 이유를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신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계신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계신지, 우리의 믿음 가운데 계신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견뎌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를 찬양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